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복의 그런 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만사는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과에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일이 잘 풀리고 열리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부부 관계로,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될 때 우리는 더 없는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성공을 하면 만사가 다 성공으로 이루어지지만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1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주의 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자고 약속한 날이 있으니 그 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주일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젯밤부터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인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이 평강은 너무 크고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 될 때만 이런 약속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면 물 떠난 고기, 뿌리 뽑힌 나무, 중앙선을 침범하고 달리는 자동차,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다윗은 권력의 힘이다, 돈의 힘이다, 체력의 힘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예, 시편 18편 1절 우리도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부 하나님 시대에는 여호와가 힘이었고, 성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불러볼까요? 93장 3절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이 기르는 양,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 안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기 전에 먼저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양 무리의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되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은 양이 되라 그러면, 아니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양이 돼봐야 양의 심정을 알지. 그렇게 말할까 봐 아예 주님이 선수 쓰셔서 먼저 양부터 되셨다니까요. 네. 예수님은 양인데 어떤 양이었나? 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의 죄, 아니 그 중에 나도 포함됐는데 여러분도 포함됐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확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기 세상 죄를 하지 말고 최낙중 목사의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금식, 우리의 고행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당신이 받으라 했으니, 그래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양이 되어야 해요. 뿔난 염소되지 말고, 목에 힘센 고집부리는 염소되지 말고 순진한 양이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양무리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은 이런 거다 하고, 목자가 도수장으로 끌고 가도 버티고 나 안 죽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수장까지, 사형장까지. 자기 몸에 털을 깎을 때도 매 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다 깎으세요, 다 대주는 예수님은 그런 양이었다니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입 벌려 말하지 않았다. 상처받았다고 남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냥 말없이 죽었다. 누가? 양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참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분상으로는 양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염소가 들었어. 뿔난 염소. 공격, 복수, 원한 맺힘을 가해자로 나타나는. 여러분, 염소와 양의 습성은 달라요. 네. 염소는 고집이 세요. 목에 힘이 대단히 세요. 그리고 싸우는 것을 즐겨요. 교회 안에도 염소과가 있어요. 똑똑하는 사람, 똑똑히 말 잘하는 사람,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 싸움꾼. 근데 양과가 있죠. 양은 뿔은 있긴 있는데 날카로운 뿔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휘었어.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야. 염소 뿔은 날카로워. 양의 뿔은 그냥 동그라. 상처 안 줘. 받아봤자지. 그리고 양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 의지해. 추워도 같이. 의지해. 같이. 그래서 떼지어 살아. 이 교인들 가운데도 떼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 싫어. 노타치. 신방도 오지 마. 셀리도 싫어.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개인주의. 성경에 없는 신앙생활. 자기중심. 염소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하만민을 다 불러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처럼 한대. 양과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선언하고, 염소과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내가 떼어놔. 그리 됐어. 물어봐 자기에게, 너는 양이냐 염소냐?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양이 돼야지 좀 순진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네? 그런데 양은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냐? 황소처럼 힘이 세지를 못해. 사슴처럼 뛰지를 못해. 뒤뚱뒤뚱 걸어봤어요. 네. 그리고 눈이 멀리를 못 봐. 꼭 앞에만 봐.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주인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를 보지 않아.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알아본대요. 양은. 익숙하지 않냐는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안 따라가고 이미 익숙해진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여러분이 양과에 속하면 이단의 유혹은 절대 안 넘어가. 목자장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그게 양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 안의 행복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1월 1일 날 모두 다 금식을 하면서 1월 1일 날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전에 모여서 성경을 종일 읽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1년을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하는 삶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쁨, 즐거움, 찬양, 감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1절, 2절로 확인해 봅니다. 본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이에요. 예.
다윗을 하나님의 복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 이런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 그렇게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인데 그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확인하였습니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양은 목자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양이 목자 곁을 떠나서 목자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사고 납니다. 양은 일이나 곰과 싸울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무기도 없어요.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목자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상숭배, 주의 종들의 말을 신청하지 않고 거역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양들을 흩으셨을까요? 에레미야서 50장 17절 같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오늘날 북한 주체 사상을 신으로 섬긴 것처럼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어떻게 흩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622년에 아수르와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북쪽을 초토화시켜요. 남쪽 유다들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이번에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왕족, 귀족 출신들 다 잡아가고 쓸모없는 인생들만 버려두고 간 게 유다 민족이 흩어진 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대답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울면서 지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자꾸 끌려가다 보면 돈에 끌리고 이성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다 보면 신앙 잃어버리게 되면 목자 이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마귀는 믿는 사람들도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확인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트렁칠기 얽힌들 어떠하리 하는 이방원의 유혹이 있어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 편할 줄이 있으랴. 그리고 좀 심지가 견고해야 돼. 마귀가 유혹합니다.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도 주일인데 오늘 산보 나가자.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대적을 하고 물리쳐야지.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따라가면 목자 떠난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마음심, 뜻지, 마음의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아멘.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삼손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미인 여간첩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더니 두 눈이 뽑혔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한센병에 걸렸대요.
한때 잘 섬겼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잘 섬겨야 됩니다. 과거 이야기 그만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문신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보다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경제 수준이 좋아졌는데도 자살자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치관을 변화가 온 거예요. 돈, 쾌락, 자기, 주님보다 그걸 우선순위에 둬요. 그러니까 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등지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뀐다. 돌아서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면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늘 주님을 따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 양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따르긴 따르는데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야 한다. 아니 가다가 중지하면 안영광만 못해. 끝까지 가야지. 애굽에서는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중간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가잖아요. 끝까지 안 가가지고 출발은 다 해요. 마라톤 경기 한 2,000명 시하게. 근데 꼴이 나는 사람은 한 20-30명밖에 안 해. 끝까지 못 달려. 기독교는 끝까지 가야 돼요. 예.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처음에 시원찮았는데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라며요. 나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미생이 뭔지 아세요? 바둑을 두는 사람은 미생이 뭔지 알아요. 바둑을 두면요 사석이 있어. 완생이 있고 미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돌이요. 사석은 이미 죽은 돌이에요. 그걸 안 살아나. 완전히 죽어가지고. 완생은 두 집을 졌는데 어떤 고소가 와도 그 집은 문드러지지 못해. 그걸 완생이라고 그래요. 미생은 뭐냐? 앞으로 잘 두면 살고 잘못 두면 죽어. 그게 미생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미래 바둑돌 하나를 어디다 놓냐에 따라서 완생으로 갈 수도 있고 사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흥하는 가능성, 망하는 가능성, 잘 될 가능성, 못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바둑을 둘 때 돌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완생도 될 수 있고 사생도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 그럼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세상 것 얻으려다가 주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세상 것 다 잃어도 주님 붙들고 살면 다 얻는 것이다. 이 비밀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할 일이라. 아멘. 예. 여러분 저 스포츠 참 좋아하거든요. 예. 박싱 있잖아요. 권투.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다운. 그것은 일시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의식이 있으면 다시 해도 또 싸우래요. 그런데 넉다운이 있어요. 넉아웃이 있어. 넉아웃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의사도 없고 힘도 없어. 우리는 다운당할 수 있지. 한 번 실수하고 뭐 잘못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지. 몇 번까지 쓰러져도 7번 쓰러져도 몇 번 일어나야 돼. 8번째 일어나야 돼. 그것이 의인이 나오니 있어요. 아멘. 넉아웃 되면 안 돼. 우리는 다운은 당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를 뒤로 하고 다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의 손을 잡고 주님 따르는 양으로 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주장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